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같이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마스크를 벗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 뉴스를 듣는데 7월달이면 벌써 수 있을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백신을 맞는 사람에게만 그렇대요. 그래서 백신을 또 장려를 하지 못하는 것은 뭐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장려를 한다 할지라도 또 교회에서는 또 한 사람이 그 인생 자기에게는 전부 아닙니까? 부작용이 있어서 또 그렇게 될 것 가능성이 0.0001%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마스크를 벗는 그날을 꿈꾸면서 좀 적극적으로 스스로 결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스크를 벗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워밍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더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죄와 위선은 죄는 심판이고 관계는 회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벌써 5월달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다음 주는 6월을 맞이하면서 월삭 기도회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목회 계획을 다시 한번 오늘 점검을 했는데 벌써 5월달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참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라고 하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더 이 감염자 숫자가 줄어들지도 않냐고 하는 걸 보면서 많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5월달을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세월은 간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신속히 말입니다. 이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이런 날이 좀 더 신속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날은 신속히 지나가고
행복하고 좋은 날은 더디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간은 또 우리에게 공평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더 더디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느낌만 그럴 뿐이지 행복한 시간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나 똑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그 인생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아니하고 준비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의 시간을 내 인생 가운데 남겨두셨는지는 모든 사람들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시간이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좀 더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실천하겠다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는 심판을 당할 것이고 마음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형벌하고 심판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런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꿈꾸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에 이어서 13장 말씀이 좀 기억은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14장 말씀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 유혹을 받은 유다의 장로들, 지도자들, 리더들, 그래 말하자면 그 당시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범하면 지도자이건 따르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무엇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라고요?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고 그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늪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사망,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서 깨끗하고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요. 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이 그건 별로 두려울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지 않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다른 사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뭔가 좀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나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지은 죄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이든 간에 적다고 느끼는 것이든 크다고 느끼는 것이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장로, 오늘 말씀은 장로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당시 지도자들, 그 오늘날 장로님들과의 어떤 직제로 보게 되면 그런 장로의 어떤 이 범위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범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당시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이끄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그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모든 가증한 것은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장로들에게 임합니다. 인자야,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마음속에 우상을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하면서 선지자에게로 나가는 모든 자에게 우상의 수효대로 마음속에 못된 것들을 받아들인 그런 상황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가볍냐 무겁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 없어, 너 나한테로 돌이키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 다른 것은 몰라도요 우상 숭배만큼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는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 죄악을 떠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면 시편 말씀에서처럼 온전한 마음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능숙한 손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맡겨지는 모든 일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여서 어떤 악한 원수들이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너희들은 내가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산성이 되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상을 섬기는 죄의 길에서 떠나고 불의를 행하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더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더 탁월하게 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 노력에 의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함부로 여러분 세상 마귀가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쳐야 됩니다. 견고하게 해야 돼요. 마귀는 틈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방어한다 할지라도 틈새가 있으면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인터넷 가운데 페이스북도 좀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가운데 왜 그렇게 선전이 많아요? 여러 가지 물건들 파는 선전, 특히 자동차에 대한 선전 이 기구들이 많은데 보니까 틈새 공략이라고 하는 것, 의자에 딱 앉으면, 운전석에 앉은 조수석에 앉거나 이러면 뒷부분은, 뒤 의자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앞에 의자는 이제 운전석에 앉으면 그 옆에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그 밑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사이로 동전도 몇 개 빠뜨리고요. 또 이 휴대폰도 어떨 때는 주머니 넣었다가 빠지면, 그쪽으로 빠지면 꺼내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딱 알맞게 만드는 그 틈새를 딱 꽂는 그런 수납장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하니까 물건도 안 빠뜨리고 또 조금 아주 작은 그런 물건들은 놓을 수 있게끔
그 틈새 공략하는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조금의 어떤 틈새만 있으면 그 틈새를 통하여서 자기 어떤 개발된 그런 여러 가지 물건을 선전하고 홍보하고 팔려고 하는 그런 개발하는 그런 건데, 사탄 마귀인들 우리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틈새가 있으면 왜 비집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틈새를 막아야 돼요. 막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무작정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진단을, 어떤 병이든 어떤 진단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런 어떤 상태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마귀에게 내 마음과 영과 육체를 틈을 주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요,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메꿔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메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워서 어떤 것이든 내가 틈타지 못하게 만들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게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런 달라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틈새를 메우는 그런 작업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조금이라도 틈새가 있다면 그 틈새 그리스도의 보혈로 메꾸노라. 그러니 악한 마귀들은 그 틈새를 타고 들어오지 말지어다. 명령기도도 나름대로 좀 하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외부 세력들도 틈새를 통해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마귀들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먼저 틈새를 막아서 마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만 회개가 아니고요,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말로 기도하는 것이 회개라고 보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말로 회개하고 나서 또 다시 반복적으로 딴짓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죄에, 조그만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게끔 만드는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런 어떤 세력을 걷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걷어낼 수 있습니까? 담배 하나도 내 힘으로 못 끊어요. 술 한 잔도 내 힘으로 못 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또 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차갑게 닫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선교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결의해서 우리 내부에도 좀 구제를 하고 선교 후원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우리 교인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도 선교하고, 또 연회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좀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내 돈이 아니고 교회 여러분 헌금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그렇게 결정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조건 퍼주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하기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 몰라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모으는 것보다, 내가 그 어떤 것을 모으는 것보다
뿌리는 것이 결국에는 더 많이 남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말 잘하죠. 내가 모으려고 키를 써봐야 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뿌리고 보니까 결국은 더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눈 뜨고 보는 것보다 눈을 지그시 감았을 때 더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여러분 뭘 보고 오셨습니까? 눈을 뜨고 오면서 뭘 보고 오셨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눈을 지그시 감으면요, 우리 집과 나 사이에, 우리 교회 사이에 내가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눈을 뜨고도 못 보는 것들을 이렇게 앉아서 지그시 눈을 감으면요,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봤던 거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더 많이 확대해서 보여지는 게 많습니다. 아, 인생은 그런 거구나. 내가 모으려고 키를 쓰는 것보다 뿌리는 것이 더 많이 남는 것이고, 내가 눈 뜨고 보는 것보다 눈을 지그시 감았을 때 더 많이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 정말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눈을 떴다고, 내 육신의 눈을 떴다고 생각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요, 지그시 육신의 눈을 감았을 때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정신적으로 온전해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더 많이 온전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너무 세상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잠언 이 7장 1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사람은 많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만드셨으나 많은 지혜를 통해서 복잡하게 되었느니라. 복잡하게 되었다는 것은 산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무식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복잡하고 그런 어떤 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야 지혜가 임합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6절 말씀에서처럼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서 가증한 것들, 우상 숭배로부터 모든 것을 다 떠나라, 피하라.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파생된 모든 현상들이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가증한 것인데,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에서 우리 얼굴을 돌이킬 수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실 때는 온전한 마음, 능숙한 손도 허락해 주지만 그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육신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면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회에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데, 8절입니다. 8절, 그 사람에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끝까지 참으시다가 마지막에는 끊어내시는 하나님. 끊어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되고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살아남을 자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그 어깨에 좀 좋지 않아서 지금 거의 3개월째 지금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고 있어요. 하여튼 근에 문제가 생겼다나 어쨌거나, 그래서 가서 어깨에 찍어 보니까 왼쪽 어깨는 완벽한데요, 오른쪽 어깨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치료를 하는데, 주사를 DNA 주사를 맞는데 계속해서 지금 10번 이상을 맞았어요.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DNA 주사가. 난 그렇게 비싼 것도 처음 봤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10번 더 이상 맞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통증은 좀 이렇게 이제 완화가 되고 움직임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좀 이렇게 배우던 운동이요, 깊은 슬럼프에 빠져버렸어요. 슬럼프에 빠져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좀 한 5%가 모자라는 거예요. 5% 모자라는 거는 잘 이렇게 수준이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낮다고 하면 못한다 이런 것보다, 열심히 운동한 사람들, 시간을 많이 들인 사람들보다 들이지 않은 사람들과 할 때는 별 표시가 안 나는데, 나보다 더 월등하게 잘하는 사람하고 할 때는 표시가 나더라고 보니까요. 그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예전에 이 치료받기 전에 이기던 내가 이겼는데 요즘은 형편없이 막 치고 그래요. 그 화가 나서 이렇게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그렇게까지 승부욕을 발동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올라가 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 거는요, 실력이 안 돼서 졌다라고 졌다고 생각해 버려야지. 그렇잖아요? 졌다고 생각을 해버려야지. 봐줬다고, 내가 그 사람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봐주는 거 아니에요? 봐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실력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졌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졌으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될 문제지. 이거는 그렇잖아요. 짜증낼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내가 자존심 상해하면서 나를 망가뜨리는 것보다 내가 깨끗하게 인정해버리고요,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졌다 그랬어요, 잘한다 그랬어요, 나보다 훨씬. 그동안 내가 좀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는 동안에 당신은 열심히 노력하더니 정말 많이 늘었다 해주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인데 나를 되게 좋아해요. 나한테 이기고 나서 나한테 이기고 나서는 얼마나 나를 좋아하나 몰라요. 계속 내가 실력이 내가 당신보다 안 돼서 내가 진 거니까 정말 칭찬을 했더니 집에 가서 잠이 잘 온대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존심 상할, 내가 지는 것에 대해서, 이기다가 지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고 내가 나 스스로 극복할 문제다. 그래서 좀 치료가 깨끗하게 잘 되면 다시 도전하려고 그럽니다.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뭔가 그 사업이든 어떤 것이든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는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닙니다. 극복하고 치료하고 또 다시 올라서야 될 일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태도로 인생을 도전하며 살아가게 될 때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한 그런 어떤 자존심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좀 뭔가 좀 다운될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신앙적으로도 좀 다운됐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될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 자존심 상에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 존재론까지 그렇게 비하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상을 섬기는 그 가증한 죄의 부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자리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너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변했어? 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같이 놀 때는 언제고, 이제 교회 나간다고 너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두고 너 혼자 착하게 인생 영원한 천국에서 사람 변했네 이러면요,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데 진짜 변했구나
라고 진정성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문제지,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고 해서 그 소리 기분 나쁘다고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쪽으로 결단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소리는 우리가 들으면서 화를 낼 부분이 아니고요, 극복을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똑같은 말 아닙니까? 너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변했어 라고 하는 말이요, 똑같은 말인데 억양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될 수 있고 진정성이가 마음이 우러나는 소리가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표현을 못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 가지고 다르게 뉘앙스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 정말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 너 정말 변했네 이런 말보다는, 그런 투가 아니라 너 정말 변했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억양을 올리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 그 마음의 진정한 소리가 여러분 삶의 이 신앙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모든 신앙의 부정적인 면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특히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행위를 벗고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그 삶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변화시키면 그 작은 것 하나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 그 변화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나비 효과라고 하는 그런 효과와 같은 거예요. 아마존 강의 나비 한 마리가 펄럭거리는 그 바람에 의해서 허리케인도 되고요, 또 태풍도 되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마음 가운데 많은 어떤 부분들 참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도 있었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들리는 말에 의해서 흔들리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고뇌가 사실은 없잖아 있었는데,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는 것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도 아직까지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지껏 해오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걸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걸음을 걷게 만드셨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고요. 난 우리 모든 우리 이천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어떤 아픔과 고통을 주셨는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성취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갈등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한 심판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할 건 심판하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약에 포기하신다면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아주 연애를 할 때 말이에요, 이그뭔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서 가서 고백을 하면 전혀 무표정이고 무관심하면요 정말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싫다고 막 그냥 짜증을 부리고 막 그냥 화를 내고 뭐 이러면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가 계속 하다가 어느 시점 가서, 나는 여자를 잘 모르지만 여자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여자가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계속 집중되면 더 싫어지니까 계속 한번 하다가 슬며시 빠져나와서 한 일주일 한 달 기다렸다가 다시 가는 거죠. 그런 어떤 이 묘한 그런 줄다리기를 통하여서 사랑이 이루어져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한 달이 돼서 오든 두 달이 돼서 오든 뭐 일주일이 돼서 오든 나는 너한테 정말 관심 없어, 무관심 무대응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전혀 정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카톡을 보냈는데, 요즘 같으면 카톡을 보냈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으면 나 너한테 관심 없어 이런 뜻이고요. 왜 카톡 보내는 거야? 이러면 관심이 있다는 소리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짜증을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내가 좋아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끝까지 안 해야 되냐? 그러다가 또 어느 시점 가서 또 한 번 툭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 그러면요 완전 무관심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심판하시겠다는 건 뭡니까? 지금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심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복을 위한 심판입니다.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심판하시는 거고,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을 만들어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아프게 만드냐?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독한 죄를 범한 사람도 내버려 두고 넘어가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는 거냐?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난 그 하나님 관심을 받기 싫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그 단계만 극복한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싫어하시는데도,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그렇게 심판하신 거구나, 받아들이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연애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강하게 꾸짖고 죄악에서 돌이키라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과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과 생명에 있습니다. 그 11절입니다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파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는 거구나. 우상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실상 그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지만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을 위한 것이고, 징벌과 형벌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내용은 사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길을 원하는, 회복하기를 원하는,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우리 죄의 습관과 그리고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마음먹은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고질적인 습관을 끊어낸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 먹으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담배든 술이든 그와 같은 것들이 나는 죄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담배를 펴도 천국 갈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먹어도 천국 갈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담배와 술을 붙잡고 있는 뒤에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 붙잡고 있는 세력이 문제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하여서 이거 가지고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담배를 좀 피워도 천국 가지 않겠어요? 담배를 안 피고 미움, 시기, 질투를 가지고 위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는 척하는 사람보다 담배 피면서 잘 믿는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담배를 피면서 술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담배를 피라는 거예요? 피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으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우리 교회 형편, 우리 교회법 형편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뭔가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끊으십시오. 그게 자유롭지 안 하고 자유로운 게 낫지 않습니까?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 그러면 끊어야지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담배 피면 지옥 가나요? 난 거기에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너 담배 피려고 물어보는 거야? 담배 안 피려고 물어보는 거야? 정말 담배를 안 피는 사람 그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담배 피고 나서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부담이 되고 꺼림칙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왜 물어보냐 이 말이에요. 떳떳하면 피고, 그냥 떳떳하면 물어보지도 말고 피면 되는 거지. 누가 뭐라 했어요? 근데 뭐라 하는 사람도 옆에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장로님들은 피면 안 돼요.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권사님들 피면 안 됩니다. 본이 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 사람 보면서 실족하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피면 안 돼요. 끊으세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보게 될 때 내가 그 부분에서는 완전히 한 자유를 누려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끊는 게 맞지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술 한 잔 사줄 테니까 나 앞에서 술 마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마시고, 아주 간단하게. 장로님 중에 여기 말고 한 번씩 물어봐요. 목사님, 술 한 잔 하는 게 그게 진짜 죄가 됩니까? 장로님, 저하고 가서 술 한 잔 합시다. 그래서 내가 따라주는 술을 내 앞에서 떳떳하게 마시면 계속 마셔보고,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꺼림직하면 마시지 마세요.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래, 저 앞에서 밥 먹을 때도 피해가 있는 분들이요, 술 마시는데 목사님이 따라주는 그런 또 술을 어지간히 잘 마시겠다. 그럼 뭐예요? 끊어야 되는 거죠. 안 마셔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마음에 꺼림직한 것은 술, 담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시는데 자유하지 못한 부분들은 끊으셔야 됩니다. 고질적인 습관들도요. 그것에 매여 사는 것보다 마음 먹은 대로 끊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롭지 못하는 건 노예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담배, 술뿐만 아니고 그 또 다른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도 끊을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인 것이든. 두 가지 정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돌이키기 원하신다는 것, 이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크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것 중에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래서 심판을 명하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그 모든 일에 소홀히 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 저는 우리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항상 그 세 가지가 함께 묶어서 삼중 축복으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로 인해 축복받게 해 주옵소서. 내가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축복받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축복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개가 한데 묶어서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